조선 왕조 500년 빛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15화 피부병에 걸린 왕 세조의 악몽. 어서 오십시오. 조선왕조 500년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번님들, 지금 발 딛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글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방향을 향해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깊고 깊은 밤, 궁궐의 침전은 마치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정막에 쌓여 있습니다.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숨막히는 구요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조선의 국왕 세조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비단 이불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어 마치 물귀신이 휘감은 듯 그의 몸을 옥죄고 있습니다. 감겨있는 왕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고통스러운 신음을 대신하고 꽉 쥔 주먹 안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촛불마저 심지가 타들어가며 가물거리는 이 시각, 세조의 꿈속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구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핏빛으로 물든 경복궁의 안마당입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재가 눈처럼 흩날리고 바닥에는 목이 잘린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그 시체들 사이를 헤치며 한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조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춤을 춥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수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땅을 적십니다. 세조는 도망치려 발버둥치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턱이 덜덜 떨릴 뿐입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입을 벌려 그녀가 세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수양아, 네 이놈 수양아, 네가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조가 억눌린 목소리로 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형수님 제발 닥쳐라. 내 아들을,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네 놈이 죽였어. 그 어린 것이, 그 불쌍한 것이 영월 땅 찬바닥에서 목이 졸려 죽을 때 네 놈은 다리를 뻗고 잠이 오더냐?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의였습니다. 대의? 피를 나눈 조카를 죽이고 차지한 왕좌가 대의란 말이냐? 네 놈! 내 오늘 너에게 내 아들의 핏값을 받아낼 것이다. 네 놈의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영원히 맛보게 해주마. 현덕왕후의 표정이 귀신보다 더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입안에 고여있던 걸쭉한 피와 가래침을 모아 세조의 얼굴에 향해 퇴! 하고 뱉어냅니다. 그 침은 뜨거운 불똥처럼 세조의 뺨과 몸뚱어리에 달라붙어 살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치익! 살 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으아! 뜨거워! 뜨거워! 저리 하라! 저리 가! 형수님 제발! 평생을 긁어라.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네 살점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 원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라. 세조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외침이 침전의 고요를 깨뜨리고 밖에서 졸고 있던 내관들이 화들짝 놀라 문 앞으로 달려옵니다. 전하!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주상전하, 악몽을 꾸신 것이옵니까? 옆에서 잠들어 있던 왕비 정의왕후 역시 놀라서 일어나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잡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접니다. 중전입니다. 세조는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습니다. 저기 형수가 있다. 저기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 저 눈, 저 피눈물을 보시오. 중전 안 보이는가? 저기 칼을 들고 서 있잖아.
정의왕후가 급히 내관들에게 촛불을 더 밝히라 소리칩니다. 불을 켜라. 어서 방안을 대낮처럼 밝혀라. 전하께서 헛것을 보신다. 방안이 환해졌지만 세조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뺨과 팔을 미친 듯이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현덕왕후가 침을 뱉었던 바로 그 자리들입니다. 아이고 가려워 미치겠구나. 불이다. 내 몸에 불이 붙었어. 중전 어서 물을 가져오시오. 뜨거워 죽겠단 말이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땀일 뿐입니다. 아니야, 그 여자가 내게 침을 뱉었어.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야. 긁어주어. 어서 여기 좀 긁어보시오. 살 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세조는 채통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손톱으로 자신의 팔뚝과 등, 허벅지를 북북 긁어댑니다. 얼마나 세게 긁어대는지 하얀 속살에 붉은 줄이 죽죽하고 이내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힙니다. 정의왕후가 울먹이며 세조의 손을 잡고 말립니다. 전하, 이러시면 옥체에 상처가 납니다. 제발 멈추시옵소서. 의원을 부르겠사옵니다. 내관, 어의를 들라 하라. 당장 어의를 불러. 비켜라. 가려워 죽겠는데 의원이 무슨 소용이야. 찢어질 것 같다. 살이 타들어간다. 형수님, 내가 잘못했소. 제발 그만하시오. 세조는 침상위를 뒹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눈짓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절대 군주 수양대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죄책감과 질병에 시달리는 나약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거칠게 찢어버리며 소리칩니다. 내 몸이 썩고 있어.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이 역겨운 피비린내가 나지 않느냐고. 중전,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정의왕후는 남편의 참혹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냅니다. 전하, 냄새라뇨.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제발 마음을 굳게 드시옵소서. 단종을, 노산군을 보낸 것이 마음에 걸려 이러시는 겁니까? 그 말에 세조가 벼락같이 화를 내며 정의왕후를 밀쳐냅니다. 닥쳐라!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놈들이, 사육신 놈들이 영모를 꾸미지만 않았어도 그 어린 것이 죽을 일은 없었어. 다 그 몽들 탓이야. 내 탓이 아니란 말이다. 세조는 헐떡거리는 숨을 내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노려봅니다. 방구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냐? 거기 숨어서 나를 비웃는 놈이 누구냐? 성삼문이냐? 박팽년이냐? 아니면 홍희, 단종, 너냐? 전하,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세조는 다시금 미친 듯이 등을 긁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에 붉은 살점이 끼고 긁은 자리마다 좁쌀만한 종기들이 오돌토돌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종기들이 마치 악몽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처럼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나갑니다. 이것 보아라! 이것 보란 말이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다! 세조가 자신의 팔을 들어 정의왕후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등불 아래 비친 왕의 팔은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붉은 반점이 팔 전체를 뒤덮고 그중 몇 개는 이미 터져서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킵니다. 전하! 이것이 어찌된 형수의 침이야! 형수가 뱉은 침이 독이 되어 내 살을 파먹고 있는 거야! 뼈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다! 내관들은 뭐하고 있느냐? 얼음물을 가져와라! 아니, 소금물을 가져와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겠다! 우당탕탕 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에 어이가 허둥지둥 끼어들어와 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전하! 신전순에 대령하여 싸웁니다! 어서 이 종기들을 없애라! 가려워 미치겠다! 칼을 가져와서 도려내든 불로 지지든 당장 멈추게 하란 말이다! 어이가 떨리는 손으로 세조의 팔을 살펴봅니다.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닙니다. 마치 저주를 받은 듯 기이한 형상으로 부풀어 오른 종기들에서는 썩은 시체 냄새가 풍겨옵니다. 전하, 이것은 창이옵니다. 하오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하게 번지는 창은 신도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고? 그럼 고칠 수 없다는 말이야. 니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아니옵니다. 탕약을 다려 올리고 고약을 붙이면 가라앉을 것이옵니다.
당장 약방 아이들을 깨워 약을 준비하겠사옵니다. 세조는 어이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립니다. 고약 따위로 될 일이 아니다. 내 몸속에 귀신이 들어왔어. 토끼가 뼈에 사무쳤단 말이다. 당장 더 강력한 것을 내놓아라. 내 고통을 멈추지 못하면 네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일단 진정을 하셔야 맥이 잡힙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옵소서. 세조는 어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친 듯이 자신의 허벅지를 긁어댑니다. 진정? 네가 이 고통을 아느냐? 수천 마리 개미가 살을 파먹는 것 같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혈관을 쑤시는 것 같다. 으아, 어머니, 어머니! 세조는 어느새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으나 정작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덮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조선의 왕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밤마다 일이 떨어야 한단 말이냐?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한단 말이야? 나는 나라를 위해, 오직 종사를 위해 그런 것뿐인데! 그는 울면서도 긁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와 고름이 뒤섞여 비단 잠옷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정의왕후가 수건을 적셔 남편의 상처를 닦아주지만 닦아내면 또다시 고름이 솟아오릅니다. 여보, 중전, 너무 아프오. 너무 무서워. 형수가 나를 데려가려나 보오. 그 눈빛을 보았어? 나를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고 했소. 전하, 약한 소리 마시옵소서. 전하는 이 나라의 태양이십니다. 귀신 따위가 어찌 감히 군주를 해한단 말입니까? 날이 밝으면 전국의 명의를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도 드리고 굿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세조는 고개를 저으며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처절합니다. 굿? 하하하, 굿을 한다고 죽은 조카가 살아오겠소? 억울하게 죽은 사육신들이 춤이라도 추겠소? 다 소용없소.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요. 피할 수 없는 업보란 말이요.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들여다봅니다.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묻혔던 그 손, 이제 그 피가 자신의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수양이다. 나는 세조다. 내 이까짓 병맛 따위에 굴복할 것 같으냐? 형수! 듣고 있어! 어디 한번 해보시오. 내 살을 다 뜯어 먹어보란 말이오. 나는 죽지 않아. 절대로 이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야. 세조가 악을 쓰며 소리치지만 그의 몸은 넝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조선의 왕은 침전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홀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벽닭이 회를 치고 경복궁의 지붕 위로 희끄무레한 여명이 밝아옵니다. 밤새 악몽과 사투를 벌였던 세조의 침전에도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상쾌한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침전의 문이 열리고 상궁과 나인들이 새순물과 의복을 들고 들어섭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심스럽지만 세조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세조는 침상에 걸터앉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밤새 긁어댄 탓에 손톱 밑에는 핏자국이 검붉게 말라붙어 있고 벗어놓은 잠옷은 피고름으로 얼룩져 형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밀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기침하실 시각이옵니다. 옥체를 씻으시고 조회를 준비하셔야 하옵니다. 세조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퀭한 눈, 푸석푸석한 얼굴, 그리고 밤새 자라난 수염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씻는다. 그래, 씻어야지.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지. 나인들이 다가와 세조의 몸을 닦으려 합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 등에 닿자마자 세조가 자지러득 비명을 지릅니다. 악! 뜨겁다! 물이 왜 이리 뜨거워? 니년들이 나를 삶아 죽이려 작정을 했느냐? 천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지근할 물이옵니다. 시끄럽다. 내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다. 어서 찬물을 가져오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가져오란 말이다. 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동이를 바꿔옵니다. 찬 수건이 상처투성이인 등에 닿자 쓰라림이 밀려오지만 세조는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옷을 입는 것 또한 고문입니다. 부드러운 비단 속옷조차 상처에 스칠 때마다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젠장, 옷 하나 입는 것이 이리도 힘들어서야. 상궁이 골룡포를 입혀드리자 세조가 거칠게 손을 뿌리칩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손으로 입겠다. 너희들의 손길이 닿는 것도 싫다. 다들 물러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다 나가란 말이다. 상궁과 나인들이 쫓겨나듯 방을 나가고 세조는 홀로 남아 붉은 골룡포를 걸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화려한 금박으로 수놓아진 용문이는 위엄이 넘치지만 그 옷 속의 육신은 병들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하면 무엇하느냐, 속은 이미 문드러졌거늘. 형수,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아직 건재하오. 편전으로 향하는 길, 세조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겉으로는 짐짓 당당한 척 가슴을 펴니다. 호위 무사들이 도열하고 문무백관들이 마당에 엎드려 그를 맞이합니다. 주상 전하 납시오. 내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라 울려 퍼지자 신하들이 일제히 조아립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세조는 용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머리가 자신을 향해 숙여져 있습니다. 저들 중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저들 중 누가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을까? 의심의 싹이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때였습니다. 옷 속 깊은 곳, 등 한복판에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살갗을 파고들어 행진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입니다. 세조의 미간이 꿈틀거립니다. 지금은 엄숙한 조의 시간입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등을 긁어대는 추태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세조는 용상의 팔걸이를 꽉 움켜잡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줍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 노년들이 나를 노망난 왕이라 손가락질할 것이다. 영의정 신숙주가 앞으로 나와 국정을 보고합니다. 전하, 함길도에서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장계가 올라와 싸웁니다. 북방의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 줄로 아래옵니다. 신숙주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에 맴돕니다. 세조의 온 신경은 오직 등판의 가려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가려움은 점점 더 심해져 이제는 옆구리, 허벅지, 목덜미까지 번져나갑니다. 전하,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신숙주가 대답 없는 왕을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세조가 뻗뜩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짜증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따위갈 내가 일일이 지시해야 아느냐? 병조판사는 뭐하고 있는 게야? 당장 군사를 보내 쓸어버리면 될 것을 왜 사사건건 나에게 묻느냔 말이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조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병조판서가 헝급히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신이 미쳐. 변명하지 마라. 니놈들이 녹봉만 축내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북방 오랑캐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왕의 심기를 어지럽히느냐? 세조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몸에 열기가 오르고 열기가 오르니 가려움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이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세조는 짐짓 옷매모새를 고치는 척하며 슬그머니 팔을 뒤로 돌려 등을 문지릅니다. 골룡포 위로 문지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손톱으로 살을 박박 긁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 한명회가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앞으로 나옵니다. 그의 매부리 코와 쾌낸 눈이 세조를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전하, 옥체의 미령함이 심하신 듯하옵니다. 오늘은 조회를 파하고 침수 드시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세조는 한명회의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켰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대감, 내가 아파서 이러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 내 기력은 호랑이처럼 팔팔하다. 다만 너희들이 너무 한심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조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몰래 허벅지를 비벼댑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얼굴에 스칩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수군거립니다. 전하께서 안색이 말이 아니군. 또 피부병이 도지신 모양이야. 밤새 비명소리가 났다는 소문이 돌더니 그들의 수군거림이 세조의 귀에 환청처럼 크게 들려옵니다. 누구냐? 방금 수군거린 놈이 누구냐? 내 병이 업보라고 했느냐? 조카를 죽여서 천벌을 받았다고 떠들었느냐? 세조가 벌떡 일어나며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바닥에 찍습니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사옵니다. 아니야, 내가 들었어. 너희들이 입을 모아 나를 욕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단 나이다. 네 놈들, 감히 내 앞에서 딴 마음을 품어. 내 칼이 무뎌진 줄 아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들의 주리를 틀어라. 한명회가 급히 올라가 세조의 소매를 잡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환청이십니다.
아무도 입을 번긋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세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명회를 노려봅니다. 한명회, 자네도 들었지? 저놈들이 속으로 웃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 내가 가려워서 펄펄 뛰는 꼴이 우습지? 그렇지?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 한명회, 전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놈입니다. 어찌 전하의 고통을 비웃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심신이 너무 지치셨습니다. 제발 들어가 쉬셔야 합니다. 세조는 그제야 힘이 빠진 듯 털썩 주저앉습니다. 가려움은 이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딘뒤에서 뭔가 끈적한 것이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피고름이 터져 속옷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파하겠다. 다들 물러가라. 세조가 힘없이 손을 휘젓자 신하들이 도망치듯 편전을 빠져나갑니다. 텅 빈 편전. 세조는 그 넓은 공간에 홀로 남겨집니다. 아니, 오직 한명회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세조는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골룡포의 앞섭을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가슴과 배를 긋기 시작합니다. 시원하다. 아니, 아프다. 한대감, 이것 좀 보게.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 한명회가 다가와 세조의 환부를 들여다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입니다. 붉은 반점들이 마치 뱀의 비늘처럼 온몸을 뒤덮고 긁은 자리마다 피가 맺혀 뚝뚝 떨어집니다. 전하,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도록 참으셨습니까? 의인은 대체 무엇을 하는 놈들입니까? 의? 그 돌팔이 놈들?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침을 맞아도 그때뿐이야. 밤만 되면 형수가 나타나 침을 뱉고 낮이 되면 벌레들이 살을 파먹어. 이것은 병이 아니야. 한대감, 자네는 알지 않는가? 이것은 저주야. 한명회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전하, 약한 소리 마십시오. 저주라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설사 저주가 있다 한들 살아있는 왕의 권세가 죽은 귀신보다 못한단 말입니까? 단종을 보내신 건 이 나라 조선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나약한 왕을 치워야 강한 나라가 되는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죄를 지으신 게 아니라 업을 짊어지신 겁니다. 업을 짊어졌다. 그래, 내가 다 짊어졌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이름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런데 왜 나만 아픈 것이냐? 자네는 멀쩡하지 않는가? 신숙주도 권람도 다 멀쩡한데 왜 나만 밤마다 악몽을 꾸고 왜 나만 이 끔찍한 가려움에 시달려야 하냔 말이다. 세조가 울부짖으며 한명회의 멱살을 잡습니다. 왕의 손톱이 한명회의 관복을 뚫을 기세입니다.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 내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이게야 내 세상이 왔는데 마음 편히 잠 한 번 잘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전쟁터에서 칼을 맞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말라 죽는 건 못 참겠다. 한명회는 동요하지 않고 세조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전하, 이겨내셔야 합니다. 전하가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올린 공신들의 세상도 무너집니다. 사육신 놈들이 저승에서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 꼴을 보시렵니까? 악으로라도 버티십시오. 도끼로라도 이겨내십시오. 전하의 살점이 다 뜯겨 나가더라도 뼈만 남아서라도 이 옥좌를 지키셔야 합니다. 한명회의 도끼 어린 위로에 세조가 멍하니 그를 바라봅니다. 도끼로 버티라? 예, 귀신이 덤비면 귀신을 베고 병마가 덤비면 병마를 씹어드십시오. 전하께서는 수양대군이십니다. 천하를 뒤엎으신 분이 고작 피보병 따위에 지실 겁니까? 세조의 눈에 다시금 광기가 서립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얼굴에 묻은 피가 마치 르든 마스크처럼 보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누구냐? 나는 수양이다. 내가 조카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수많은 신하를 죽여서 만든 나라다. 내 절대로 이깟 가려움증에 굴복하지 않겠다. 내 몸에 있는 종기들을 다 뜯어내서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세조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휘청거립니다. 육체의 고통은 정신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밖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하, 의약청 제조가 급히 아뢰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들라하라.
제조가 들어와 바닥에 엎드립니다. 전하, 천국의 명의란 명의가 다 수소문에 보았드나 전하의 환우와 같은 증상을 고칠 방도를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하오나 한 가지 방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세조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방도? 그게 무엇이냐? 당장 말해보라.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영험한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하옵니다. 그곳 계곡물에 몸을 씻고 기도를 올리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전설이 하옵니다. 세조가 코웃음을 칩니다. 부처? 내가 불교를 숭상하긴 한다만 부처가 내 병을 고쳐준다? 허황된 소리. 하지만 한명회가 끼어듭니다. 전하,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 안에만 계시면 답답하여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바람도 쐰 겸 민심도 살필 겸 거동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세조는 잠시 고민에 잠깁니다. 궁궐, 이곳은 형수의 원혼이 떠도는 곳이다. 밤마다 들려오는 단종의 울음소리가 배어있는 곳이다. 이곳을 벗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상원사라. 그래, 떠나자. 이 지옥 같은 궁궐을 벗어나 부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 보자. 내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 절을 100번 1000번이라도 할 것이다. 세조는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궁궐을 벗어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큰 광기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왕의 행차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은 다시금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전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가 나도록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립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끊어낼 것이다. 약방의 탕약의 냄새가 진동하는 편전한 공기는 무겁고 탁합니다. 숯불 화로 위에서는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지만 그 소리조차 세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댑니다. 세조는 우통을 벗은 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습니다. 그의 등과 가슴은 온통 붉은 반점과 딱지로 뒤덮여 있어 마치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곁에선 내관이 부채질을 해보지만 세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땀과 고름이 뒤섞여 흐르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이가 떨리는 손으로 탕약 사발을 받쳐들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갑니다. 전하, 탕약이 다 타려져 싸웁니다. 이번에는 귀한 약재인 사향과 노경을 더했으니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세조가 퀭한 눈으로 시커먼 탕약을 노려봅니다. 그가 탕약 그릇을 낚아채듯 들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꿀꺽 꿀꺽. 목을 때가 움직일 때마다 쓴 냄새가 확 풍깁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킨 세조가 인상을 팍 쓰며 바닥에 사발을 집어던집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어이의 무릎 앞으로 튑니다. 퇴! 쓰다 써! 이따위 쓴 물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벌써 여흘이 되다. 여흘 동안 니놈이 지어올린 약을 독이라도 마시는 심정으로 삼켰건만 차도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가려움은 더 심해지고 밤에는 열이 펄펄 끓어오른단 말이다. 어이가 바닥에 이마를 찢지으며 읍소합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신의 의술이 부족하여 전하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니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죽여달라. 그래, 죽여주마. 네 놈이 정녕 살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내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유에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세조가 옆에 있던 장식용 검을 뽑으려 하자 도승지가 급히 말립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어이를 죽인다고 병환이 낫는 것은 아니옵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급선무이옵니다. 세조는 씩씩거리며 검에서 손을 떼고는 다시 미친 듯이 옆구리를 긁어댑니다. 마음을 다스려? 내 몸에 불개미가 기어다니는데 마음이 다스려지겠느냐? 이보게, 어이,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내 병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이리도 안 낫는 것이냐? 어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땀만 줄줄 흘립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목숨을 걸고 입을 엽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아래옵니다. 신이 보건대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옵니다. 맥이 불규칙하고 심장이 널뛰듯하니 이는 심화가 맺혀 밖으로 표출된 것이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거나 크게 놀라신 일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조의 눈이 뒤집힙니다.
심화? 마음의 병? 네 놈이 지금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것이냐? 내가 미쳐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것을 보고 헛병이 들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그런 뜻이 아니오라.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독소가 쌓였다는 뜻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세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이의 배를 발길질합니다. 닥쳐라. 네 놈이 감히 내 속을 들여다보았느냐? 내 마음에 응어리 가져. 내가 조카를 죽인 죄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하고 싶은 게지. 너도 저 시정 잡배들이 떠도는 소문을 믿는 거야. 임금의 병을 하늘에 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하, 절대 아니옵니다. 신은 그저 의서에 적힌 대로. 변명하지 마라. 의서? 어느 의서에 왕을 능멸하라고 적혔더냐. 여보아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꼴도 보기 싫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울부짖는 어이를 끌고 나갑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억울하옵니다. 어이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편전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세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립니다. 흥분했던 탓에 열이 올라 온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구나. 의완이라는 놈조차 나를 비웃다니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왕이 되었더냐.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톱으로 허벅지를 긁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북북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립니다. 그때 그림자처럼 조용히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칠삭둥이 모력의 천재 한명회입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편전을 둘러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세조 앞에 섭니다. 전하, 진정하셨사옵니다. 세조가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봅니다. 한대감, 자네 왔는가? 보게, 저 돌팔이 놈이 나보고 마음의 병이라네. 내가 미쳤다네. 허허허,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노망이든 늙은이로 보이는가? 한명회는 세조의 맞은편에 앉아 왕의 흉측한 상차를 덤덤하게 바라봅니다. 전하, 어이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조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뭐라, 자네마저 나를 능멸하려는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전쟁 중이십니다. 칼과 창이 오가는 전장이 아니라 전하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말입니다. 단종을 보내시고 사육신을 처단하시고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들이 어찌 전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끼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세조는 한명회의 말에 반박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다른 놈이 말했다면 목을 쳤겠지만 한명회의 말은 뼈가 있습니다. 세조는 힘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다. 자네 말이 맞아. 밤마나 들려오네. 어린 단종이 숙부님 살려주세요 하며 우는 소리가. 성사문이 달궈진 인도에 찢어지면서도 나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네. 술을 마셔도 여색을 탐해도 그 기억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내 피를 빨아먹네. 세조는 자신의 팔을 벅벅 긁으며 괴로워합니다. 이것 봐, 한대감. 여기를 보라고. 이 종기들이 마치 그놈들의 입처럼 보이지 않는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 같아. 가려워. 너무 가려워. 뼛속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한명회가 세조의 손을 꽉 잡습니다. 긁지 못하게 막는 악력이 대단합니다. 전하, 긁지 마십시오. 피를 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왕이 되기를 선택하셨고 그 대가로 피를 묻히셨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신들 죽은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살아있는 적들이 기어오를 것입니다. 세조가 한명회를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누가 후회한다고 했느냐?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안평대군이 되었을 것이다. 김종서 그 늙은이가 권력을 쥐고 흔들었을 것이다. 나는 종사를 지켰어. 이씨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렸단 말이다. 그렇다면 당당해지십시오. 피부병 따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전하를 선택했습니다. 벌을 내릴 것이었다면 계유정난 때 전하를 죽였겠지요. 전하가 살아남아 혹저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늘의 뜻입니다. 한명회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합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세조를 냉철한 이성으로 채찍질합니다. 한대감, 자네는 무섭지도 않은가? 자네 손에도 피가 묻었네. 자네가 살생부를 적었지 않은가?
밤에 잠이 잘 오던가 꿈에 원귀들이 나오지 않던가. 한명회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원귀라뇨.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역사는 승자의 편입니다. 제가 잠을 못 이루는 건 오직 하나, 전하의 안위가 걱정될 때뿐입니다. 전하, 잊으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전하의 몸에 난 종기는 그저 병일 뿐입니다. 긁지 말고 약을 바르고 잘 드시면 낫는 병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세조는 한명회의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에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저놈 말이 맞다. 내가 왕인데 귀신 따위가 뭐라고. 자네는 정말 독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아끼는 것이지. 전하, 상원사로 가십시오. 부처님께 비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된다면 그리하십시오. 허나 부처님께 용서를 빌지는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왕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저 옥체를 보살펴달라 기도하십시오. 세조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용서를 빌 죄 따위는 없다. 나는 왕이니까. 왕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때 밖에서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입니다. 전하, 수라상이 들어왔사옵니다. 드셔야 기력을 차리십니다. 드려라. 수라상이 들어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만 세조의 눈에는 그저 모래알처럼 보입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덜덜 떠는 세조. 한명회가 직접 숟가락을 들어 세조에게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드셔야 싸우십니다. 저 밖에는 전하가 쓰러지길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 특실거립니다. 그들에게 빈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세조는 억지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모래를 씹는 듯 까끌까끌합니다. 목구멍이 부어 넘기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씹어 삼킵니다. 으드득. 그래, 먹어야지. 먹고 살아서 보란듯이 씻은 듯이 나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 병을 비웃던 놈들,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놈들 다 잡아 죽일 것이다. 음식을 씹는 세조의 눈빛에 다시금 살기가 감돕니다. 육체의 고통을 분노로 치환하여 버티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한대감, 행차 준비를 서둘러라. 하루라도 빨리 이 구역질 나는 궁궐을 떠나고 싶다. 오대산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끝장을 볼 것이다. 예, 전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호위 무사를 늘리고 가는 길목마다 경계를 삼엄하게 하겠습니다. 세조는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도 여전히 숟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식탁을 긁습니다. 끽끽. 숟가락으로 상을 긁는 소리가 마치 손노부로 뼈를 긁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가렵다. 가려워. 한대감, 정말 자네 눈엔 안 보이는가?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시커먼 그림자들이, 형수의 손톱 자국이 정말 안 보이는가? 한명회는 짐짓 모른 척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하의 눈에 보이는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 허상이어야만 해. 세조는 다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고 꾹꾹 누르며 고통을 참아냅니다. 상원사. 그곳에 가면 이 지옥불이 꺼질까? 문수보살이 정말 나를 만나줄까? 살인자의 기도도 들어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세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의 가면 뒤에 숨겨진 벌거벗은 인간의 나약함. 그는 지금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한명회가 물러가고 다시 혼자가 된 밤, 세조는 잠을 청하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다시 현덕황후가 나타날까, 단종의 목을 조르는 밧줄 소리가 들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썩어가는 팔을 어루만집니다. 미안하다 홍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어. 어둠 속에서 세조의 참회인지 변명인지 모를 중얼거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왕의 침전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를 가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떠날 행차,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양을 떠나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하는 왕의 행차는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무사가 앞뒤를 지키고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룹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고개를 들어 용안을 뵙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 성군 세조의 위엄 넘치는 순행길입니다. 허나 화려한 비단으로 감싸인 붉은 가마 안, 그 좁고 밀폐된 공간은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이 고스란히 세조의 몸으로 전해집니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가마꾼이 발을 잘못 디딜 때마다 세조의 등과 엉덩이에 난 종기들이 비단 의자에 쓸리며 끔찍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진장, 좀 천천히 가란 말이다. 이 멍청한 놈들아! 세조의 비명이 가마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내관이 화들짝 놀라 가마꾼들에게 손짓합니다. 전하께서 편찮으시다. 발을 맞추라 하지 않았느냐? 흔들리지 않게 물 흐르듯 가란 말이다. 가마꾼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미 최대한 조심하고 있건만 비포장 산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걷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행여나 숨소리라도 크게 냈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라 입을 꾹 다물고 발끝만 보고 걷습니다. 가마 안의 세조는 미칠 지경입니다. 꽉 닫힌 공간, 후끈한 열기, 그리고 진동하는 피비린내와 고름 냄새.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에 자신이 구역질을 합니다. 멈춰라! 당장 멈추란 말이다! 세조가 발을 구르며 소리치자 긴 행렬이 급정거합니다. 가마문이 벌컥 열리고 세조가 튀어나오듯 밖으로 나옵니다. 골룡포는 땀과 고름으로 얼룩져 엉망이고 관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가마를 메고 있던 가마꾼의 뺨을 후려갈깁니다. 내 이놈, 니놈이 나를 죽이려 작정을 했구나. 일부러 돌부리를 밟았지. 내 상처가 터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앞만 보고 변명하지 마라. 내 등이 불에 댄 데 쓰라린데 니놈이 편하게 숨을 쉬고 있느냐? 세조는 길길 날뛰며 채찍을 빼앗아 가마꾼들을 내리칩니다. 짝!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집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이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길이 험하여 어쩔 수가 없는 일이옵니다. 호위대장과 승지들이 달려와 말리지만 이성을 잃은 세조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 내 몸이 이리 아픈데 죄가 없어? 내가 아프면 너희도 아파야 한다. 내가 괴로우면 너희도 피를 흘려야 마땅하다. 세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짐승처럼 번들거립니다. 그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제풀에 꺾여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긁어댑니다. 가려워.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 개미떼가 뼛속을 파먹고 있어. 한명회가 급히 다가와 세조를 부축합니다. 전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세조가 한명회를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한대감, 백성, 저기 엎드려 있는 저것들 말이냐? 저놈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냐? 아니야, 저놈들은 속으로 쾌자를 부르고 있어. 저것 봐라, 조카 죽인 왕이 천벌을 받아서 꼴 좋다. 이러면서 비웃고 있단 말이다. 한명회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전하, 과민하십니다. 누가 감히 전하를 비웃겠습니까? 어서 다시 가마에 오르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합니다. 싫다. 가마는 싫어. 그 좁은 통은 관짝이나 다름없어. 내가 내 발로 걸을 것이다. 걷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관짝에는 다시 안 들어간다. 세조는 고집을 피우며 비틀비틀 걷기 시작합니다. 왕이 걷겠다는데 신하들이 가마를 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승판서부터 말단 내관까지 수백 명의 수행원이 덩달아 걷기 시작합니다. 험한 산길, 비단신을 신은 왕의 발은 금세 물집이 접히고 터집니다. 하지만 세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정신의 불안을 잊으려는 듯 자학적으로 산을 오릅니다. 바람이 붑니다. 오대산의 깊은 숲속, 나무들이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냅니다. 휘잉, 휘잉. 그 소리가 세조의 귓가에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수양아, 수양아. 세조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춥니다. 누구냐? 누가 나를 불렀느냐?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입니다. 전하, 바람소리일 뿐이옵니다.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다. 수양이라고. 감히 왕의 휘를 함부로 부르는 놈이 누구냐? 세조는 두리번거리며 숲속을 누려봅니다. 나무 그림자가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일렁입니다. 숙부님, 왜 저를 죽이셨어요?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이번에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단종입니다. 영월 청령포 유배지에서 추위에 떨던 그 목소리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홍이, 너냐? 네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냐? 세조가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신하들이, 그래, 신하들이 시킨 일이야! 나는 그저 왕위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도승지가 안타까운 듯 다가섭니다. 전하,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환청이십니다. 하지만 세조는 도승지를 밀쳐내고 호위무사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듭니다. 창! 날카로운 금소금이 산속의 정적을 깹니다. 저기 있다! 저 나무 뒤에 김종서가 서 있어! 저 눈, 철퇴를 맞고 피를 흘리며 나를 노려보는 저 눈빛을 보아라! 네 이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세조는 칼을 휘두르며 숲을 향해 돌진합니다. 죽어라, 죽어. 또 살아나면 또 죽여주마. 내 앞길 막는 놈은 귀신이라도 베어버릴 것이다. 세조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칼질을 해댑니다. 나뭇가지가 잘려나가고 풀이 베어집니다.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광인 그 자체입니다. 땀으로 젖은 골룡포가 몸에 감기고 긁어서 터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붉은 옷을 더욱 건붉게 물들입니다. 전하, 칼을 거두시옵소서. 옥체를 다치십니다. 한명회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세조의 팔을 붙잡습니다. 놓거라! 저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단 말이다. 안평도 있고 금성도 있고 사육신 놈들도 다 있어. 나를 끌고 가려고 저승사자들을 데려왔단 말이다. 전하, 보십시오. 접니다. 한명회입니다. 전하의 곁에는 저와 수천의 군사가 있습니다. 귀신 따위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한명회의 고함에 세조가 멈칫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김종서도 단종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겁에 질려 엎드려 있는 신하들 뿐입니다. 세조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칼이 툭 떨어집니다. 없는 것이냐?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냐? 예, 전하,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전하의 백성들과 신료들 뿐입니다. 세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서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무섭다. 한대감, 나는 무서워. 대낮인데도 놈들이 보여. 눈을 떼고 있는데도 놈들의 목소리가 들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것인가? 한명회는 세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와 흙투성이가 된 왕의 손을 잡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지치셔서 그렇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기운이 세서 흙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상원사입니다. 부처님 품에 들어가면 모든 잡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세조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상원사, 부처님이라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절을 얼마나 많이 지어드렸는데, 불상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나를 버리시지는 않겠지? 다시 행렬이 움직입니다. 세조는 가마를 타지 않고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 땀이 상처에 들어가 쓰라릴 때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팁니다. 이것이 속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기일까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길가에 서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노한 승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노승입니다. 세조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봅니다. 스님, 내가 누군지 아시오? 노승이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주상 전하이시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이요. 헌데 내 꼴이 왕 같아 보이요? 아니면 병든 거지 같아 보이요? 주위 신하들이 기겁을 합니다. 노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화하게 웃습니다. 전하,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은 마음에서 오는 법.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병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세조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의 짐, 또 그 소리군. 다들 나보고 내려놓으라고 해. 내가 무엇을 쥐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쉰 적이 없어.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느라 뼈가 사갔단 말이다. 노승은 대답 대신 조용히 연부를 잽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세조는 그 연불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막습니다. 그만하시오. 듣기 싫어. 내 귀에는 그 소리가 곡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오. 세조는 도망치듯 다시 발걸음을 재펐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가는 길이지만 정작 세조의 마음은 시시각각 지옥과 현실로 갑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드디어 멀리 상원사의 기와지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산세 속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절의 모습. 그 평화로운 풍경이 세조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어. 세조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걷잡을 수 없는 가려움이 다시 폭발합니다.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참았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으아! 가려워. 또 시작이야. 다 왔는데, 부처님 앞인데 왜 또 이러는 거냐? 세조는 절 입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흙바닥을 뒹굴며 온몸을 비벼댑니다. 전하! 어이를 불러라! 빨리 탕약을 대령해라! 상원사 스님들이 놀라서 뛰어나오고 경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주지 스님이 달려와 세조의 상태를 살핍니다. 나무 아미타불, 옥체의 환우가 이토록 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서 법당으로 모셔라. 그리고 계곡물을 길어오라. 찬물고 열을 식혀드려야 한다. 세조는 주지 스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합니다. 스님,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이 벌레들을 좀 쫓아주시오. 내 살을 파먹고 내 뼈를 갉아먹는 이 귀신들을 좀 내쫓아달란 말이오. 천하의 세조가 피도 눈물도 없다던 그 수양대군이 늙은 스님의 바짓가라이를 잡고 울고 있습니다. 전하, 안심하시옵소서.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게 될 것입니다. 주지 스님의 위로에도 세조의 몸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야, 놈들은 여기까지 따라왔어. 내 등 뒤에 붙어 있단 말이다. 차가운 손길이, 내 목을 조르는 그 손길이. 세조의 눈동자는 공포로 텅 비어 있습니다. 몸은 상원사에 도착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피 묻은 경복궁의 밤을 헤매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세조를 업고 법당으로 향합니다. 덜컹거리는 등 위에서 세조는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법당의 문이 열리고 황금빛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가 세조를 마주합니다. 향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순간 세조는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면충한 황후의 눈빛이 저 불상의 눈빛과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자비로움 속에 숨겨진 서늘한 심판의 눈길. 세조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오늘 밤 이 거룩한 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조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깊은 산속 신과 귀신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더 큰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사의 밤은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법당 안의 촛불만이 일렁이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조는 목욕재개를 마치고 법당 앞으로 걸어옵니다. 깨끗한 하얀 소복을 입었지만 그 옷 위로 배어나오는 핏자국과 진물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를 스칠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지만 세조는 입술을 깨물며 버팁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과 광기가 뒤섞여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법당 안에는 나 혼자 들어갈 것이다. 부처님과 단둘이 단판을 지어야겠다. 세조의 엄명에 호위무사들과 승지들이 머뭇거립니다. 전하, 하오나 심야에 홀로 계시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내관 한 명이라도 대동하시옵소서.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구원하지만 세종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빌 것이고 내가 받을 복이 있다면 내가 받을 것이다.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법당 문 밖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지켜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무사들이 법당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세조는 비장한 표정으로 법당의 나무계단을 오릅니다. 비걱비걱 오래된 나뭇바닥이 왕의 무게를 견디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세조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옹!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조가 흠칫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뭐냐? 무슨 소리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 어느새 나타났는지
기와지붕 위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훌쩍 뛰어내려 세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털이 곤두선 채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하악질을 해대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칙칙한 짐승이 감히 왕의 앞을 막다니 저리 비키지 못하겠느냐! 세조가 발을 구르며 호통을 칩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도망갔을 터인데 이 고양이는 오히려 더 사납게 울어대며 세조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집니다. 야옹 야옹 학! 고양이의 발톱이 비단옷을 뚫고 정강이를 핥힙니다. 으악! 이 미친 짐승이! 여보라! 저 고양이를 당장 내쳐라! 칼로 베어버려라! 세조의 비명에 호위무사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창을 겨누고 고양이를 찌르려 하자 고양이는 잽싸게 피하면서도 법당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마치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 혹은 안에 무언가 있다고 경고하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입니다. 한명회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급히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잠깐! 칼을 거두시오! 세조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명회를 노려봅니다. 한대감, 뭐 하는 짓인가? 저 짐승이 나를 물어뜯고 있지 않은가? 당장 죽이라니까! 전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물이라도 왕의 기운을 느끼면 피하는 법입니다. 헌데 저놈은 목숨을 걸고 전하의 입장을 막고 있습니다. 필시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곡절? 고양이 따위에게 무슨 곡절이 있단 말인가? 전하,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혹시 모르니 법당 안을 먼저 수색해 보겠습니다. 여보라! 당장 문을 열고 법당 안을 샅샅이 뒤져라! 천장 위, 불상 뒤, 바닥 밑까지 모조리 확인해라! 한명회의 지시에 군사들이 법당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우당탕 우당탕 군합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고요했던 법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세조는 계단 아래로 물러서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제길, 부처님 보러 왔다가 짐승에게 당하다니 재수 옴붙었구나. 그는 피가 흐르는 정강이를 문지르며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잡았다! 이놈 웬 놈이냐! 나오란 말이다! 법당 안에서 다급한 고함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리고 쿰! 콰당!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군사들이 한 사내를 질질 끌고 나옵니다. 전하! 자객이 옵니다! 불상 밑에 탁자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품에 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끌려 나온 사내는 승려 복장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덜거리는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의 품에서 압수한 시퍼런 단도가 바닥에 댕그랑 떨어집니다. 세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저 고양이가 막지 않았다면, 내가 무방비 상태로 저 안에 들어갔다면 나는 지금쯤 목이 뚫려 시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변합니다. 세조가 뚜벅뚜벅 자객 앞으로 걸어갑니다. 니놈, 누구 사주를 받았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자객은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조를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퇴! 더러운 역적 수양! 네 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내 오늘 비록 실패했으나 지하에 가서도 단종 대왕님을 뵙고 네 놈의 목을 기다릴 것이다! 세조가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지도 않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듭니다. 스릉! 차가운 금소금이 놀밤 공기를 가릅니다. 역적! 내가 역적이라고! 이 나라를 구하고 썩어빠진 조정을 바로잡은 나를 역적이라 부르느냐! 닥쳐라! 조카를 죽이고 형제를 죽인 폐륜아가 무슨 나라를 구한단 말이냐! 네 놈의 몸뚱아리를 보라! 하늘이 내린 문둥병에 걸려 썩어가는 꼴을! 부처님도 너를 버리셨기에 나를 이곳에 숨겨주신 것이다! 자객의 독설에 세조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부처가 나를 버려? 보아라, 부처가 나를 버렸다면 어찌 저 미물을 시켜 내 목숨을 구했겠느냐? 저 고양이가 나를 살렸다. 부처조차도 짐승조차도 내가 왕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늘은 내 편이다. 니놈 같은 쥐새끼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하늘이 내린 왕이란 말이다. 세조는 칼을 높이 쳐들어가가 그대로 자객의 어깨를 내리칩니다. 퍽! 끔찍한 소리와 함께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으악!
자객의 비명에도 세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죽어라! 감히 나를 노려,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들어! 내 살이 썩어도 나는 왕이다. 내 뼈가 부서져도 나는 너희를 밟고 서 있을 것이다. 세조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릅니다. 자객의 몸이 난도질당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당 안마당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됩니다. 하얀 소복은 붉게 물들고 세조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와 같습니다. 난도질이 끝나고 세조는 피 묻은 칼을 땅에 꽂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주위의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주지스님은 눈을 감고 연불만 외우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조가 피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묘하게도 사람을 죽이고 피를 뒤집었으니 지독했던 가려움증이 잠시 잊혀집니다. 살인의 흥분이 고통을 마비시킨 것일까요? 한대감, 예 전하. 보았느냐?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 것, 적들이 칼을 들이대도 기어이 살아남아 놈들의 목을 베는 것, 이것이 내가 왕이 된 이유다. 한명회가 바닥에 엎드리며 외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하늘이 전하를 보호하사 흉악한 무리를 물리치셨습니다. 전하의 위엄은 천지를 진동케 합니다. 군사들도 일제히 창을 두드리며 환호합니다. 만세! 만세! 주상 전하 만세! 피비린내 나는 시체 앞에서 울려 퍼지는 만세 소리. 그 기괴한 풍경 속에서 세조는 비틀거리며 웃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가 다시 야옹 하고 웁니다. 세조가 천천히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신하들이 긴장하여 고양이를 쫓으려 하지만 세조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놔두거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세조는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납게 핥히던 고양이가 세조의 품에 안기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집니다.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내 녹봉을 먹고 사는 신하놈들도 알아채지 못한 자객을 네가 알아채고 나를 살렸어. 세조는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고양이가 기분이 좋은 듯 그릉그릉 소리를 냅니다. 한대감, 듣거라. 이 고양이가 아니었으면 조선의 왕은 오늘 죽었다. 이 짐승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예? 고양이에게 상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 절 상원사 주위에 있는 땅을 모조리 이 고양이에게 주어라. 묘전이라 이름 짓고 이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배불리 먹이고 잘 모시도록 하라. 만약 이 고양이를 해코지 하는 자가 있다면 엄벌을 처할 것이다. 세조의 파격적인 명에 신하들은 당황하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지금 세조의 눈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는 고양이를 안고 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체가 치워진 법당 바닥에는 아직 핏자국이 흥건하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상 앞에 섭니다. 부처님, 보셨습니까? 제 칼솜씨를 보셨습니까? 당신이 보낸 자객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보낸 고양이입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또 이겼습니다. 세조는 불상을 향해 삐딱하게 절을 올립니다. 참회의 절이 아니라 승전보를 알리는 장군의 절 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육신도 고쳐주십시오. 만약 고쳐주지 않는다면 이 절을 불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협박인지 기도인지 모를 말을 내뱉은 세조는 고양이를 옆에 두고 방석에 앉습니다. 오늘 밤은 너와 함께 자야겠다. 저 밖의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 네가 나를 지켜다오. 밤은 깊어가고 세조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고양이의 체온이 닿은 곳은 가렵지 않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법당, 자객의 원혼이 떠도는 그곳에서 왕은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한명회와 신하들이 뜨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한대감, 전하께서 점점 도승지가 말끝을 흐립니다. 입조심하게. 전하께서는 지금 신성한 체험을 하신 걸세. 부처의 가호를 입은 거야. 한면회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빛 또한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광기, 그것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객은 막았지만 전하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저 괴물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것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세조가 개운한 얼굴로 나옵니다. 상쾌하구나. 간밤에 꿈도 꾸지 않았다. 고양이가 정말 영물은 영물인가 보구나. 전하, 옥체는 좀 어떠시옵니까? 세조가 자신의 얼굴을 걷어봅니다.
붉은 반점은 여전하고 딱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통증은 조금 가라앉은 듯합니다. 아직 흉하긴 하다만 견딜만 하다. 이제 계곡으로 가자. 부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피부도 씻어주시겠지. 내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것이다. 세조는 자신만만하게 계곡으로 향합니다. 자객 사건은 그에게 묘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 그 확신이 도파민이 되어 고통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일까요? 아니면 파멸로 가는 마지막 불꽃일까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곧 문수보살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조는 옷을 벗을 준비를 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낱낱이 드러낼 시간입니다. 다들 물러가라. 계곡 근처에는 아무도 오지 마라. 내 알몸을 보는 자는 눈을 뽑을 것이다. 세조는 또다시 호통을 치며 홀로 계곡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위 뒤에 숨어 그는 골룡포를 벗고 피고름이 묻은 속옷을 벗어 던집니다. 드러난 왕의 나신, 그것은 왕의 몸이라기보다 병마와 싸운 처절한 전장과도 같습니다. 차갑구나. 물이 참 차가워. 세조가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오지 말라고 하였거늘. 세조가 화들짝 놀라 몸을 가리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자객도 군사도 아닌 아주 어린 동자승 한 명이었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띤 그 아이가 세조를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대산의 맑디 맑은 계곡물 소리가 졸졸졸 흐르며 세조의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세조는 바위 뒤에 숨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흉측한 알몸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동자승, 앳된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 서린 그 아이는 세조의 살기 어린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어라?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여기서 발가벗고 계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세조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칩니다. 할아버지,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당장 눈을 감고 저리 꺼지지 못할까. 내 몸을 보면 눈알이 뽑힐 것이라 경고했거늘. 동자승은 겁을 먹기는커녕 세조의 옆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물장구를 칩니다. 에이, 화내지 마세요. 여기는 제 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몸이 뭐가 볼 게 있다고 눈알이 뽑히래요. 온통 부스럼투성이인걸요? 많이 아프시겠다. 세조는 아이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켜버린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는 황급히 옷가지로 몸을 가리며 소리칩니다. 보지 마라. 더럽다. 냄새나고 흉측하니 보지 말란 말이다. 어서 가라니까. 하지만 동자승은 세조의 손을 툭 치며 걷어냅니다. 더럽긴 뭐가 더러워요. 씻으면 되지. 제가 씻겨드릴까요? 우리 절스님들도 제가 등 밀어드리면 아주 시원하다고 난리거든요. 뭐? 네가 내 등을 밀어주겠다고? 감히 왕의 옥체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냐? 왕이건 거지건 아픈 사람은 다 똑같죠. 자, 등 돌려보세요. 손이 안 닿아서 낑낑대지 마시고요. 동자승은 대답도 듣지 않고 세조의 등 뒤로 돌아가더니 거친 손길로 등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아프다. 살살해라. 살이 터진단 말이다. 처음엔 쓰라림의 비명을 질렀던 세조. 하지만 신기한 일입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시원한 냉기가 스며듭니다. 마치 얼음찜질을 하는 듯, 아니 상처 속의 도끼를 누군가 쭉쭉 빨아내는 듯한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시원하구나. 그래, 거기, 바로 거기다. 어찌 이리 시원할꼬. 세조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입니다. 가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 피고름을 짜내며 울부짖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세조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계곡물 위로 왕의 눈물이 떨어져 섞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얘야, 너는 손에 약이라도 발랐느냐? 어찌 이리 통증이 싹 가시는 것이냐? 동자승이 킥킥거리며 대답합니다.
약은 무슨 약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미는 거죠.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불덩이를 제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불덩이. 그래, 내 속에 불이 많지. 남들은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 욕하지만 사실 내 속은 늘 타고 있었어. 불안해서 타고, 억울해서 타고, 미안해서 타고, 그래서 내 몸이 숫덩이가 되었나 보다. 세조는 처음 보는 아이에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임금님 귀는 낙낙이 귀라고 외쳤던 대나무숲처럼 이 산속의 꼬마가 그의 대나무숲이 되어줍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니 어깨가 이렇게 굳었지.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할아버지가 다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허허, 네가 뭘 아느냐. 내가 놓으면 다 무너진다. 내가 지켜야 해. 내 자식들, 내 신하들, 이 나라 조선, 내가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지켜야 한단 말이다. 동자승은 대꾸 없이 묵묵히 등을 씻겨줍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 세조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썩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는 듯한 기적 같은 느낌. 세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빨간 반점이 옅어지고 진물이 멈췄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진 것은 아니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세조는 진심으로 감격하여 아이를 돌아봅니다. 내 너에게 큰 상을 주마. 너는 어느 절에 있느냐? 법명은 무엇이냐? 내 너를 대사로 봉하고 금은 보화를 내려주마. 동자승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고개를 저으미 웃습니다. 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병이나 나으면 됐죠. 아,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말만 해라. 절을 지어달라면 지어줄 것이고 땅을 달라면 땅을 줄 것이다. 아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입가에 검지를 갖다 댑니다. 쉿! 어디 가서 피부병 걸린 흉측한 오인내 등을 씻겨줬다는 말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알면 더럽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세조가 너털 웃음을 터뜨립니다. 감히 왕에게 더럽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알았다. 내 채통을 생각해서라도 어디 가서 말하지 않으마. 너도 어디 가서 임금의 알몸을 보았다고 떠들지 말거라. 그러자 동자승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세조의 눈을 빤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순간 깊고 깊은 우주처럼 변합니다. 네, 저도 비밀로 할게요. 그러니 전하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뭐라고? 문수보살? 세조가 깜짝 놀라 되묻는 찰나 동자승은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분명 눈앞에 있었는데 숲속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계곡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문수보살님이셨습니까? 세조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따뜻한 손길이 닿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피 묻은 살인마의 등을 씻겨준 것입니다.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어. 부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다. 세조는 계곡바위에 머리를 찌으며 우열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의 통곡입니다. 전하! 어디 계시옵니까? 멀리서 한명회와 신하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조는 눈물을 훔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병든 짐승의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금 호랑이의 안광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갖춰 입은 세조가 바위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 여기 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신하들이 달려와 세조의 안색을 살피고는 깜짝 놀랍니다. 전하! 오간이 호원해지셨습니다. 반점이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 부처님을 배웠다. 내 몸에 도끼를 씻어주셨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세조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칩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한양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돌아가자. 한양으로 돌아가자. 가서 밀린 정사를 돌보고 아직 끝내지 못한 과업들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 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할 것이다. 왕의 행렬이 다시 궁으로 향합니다. 올 때에 초라하고 비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위용을 뽐냅니다. 세조의 등창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악몽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고통을 안고 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조의 치세도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듭니다. 경복궁의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뜰을 거니는 늙은 세조. 그의 옆에는 세자가 부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안색은 창백하고 걸음걸이는 위태롭습니다. 툭하면 기침을 토해내는 아들을 바라보는 세조의 눈에 깊은 근심이 서립니다. 세자야, 몸은 좀 어떠하냐? 콜록콜록. 예, 아바마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좋아지긴, 낯빛이 백지장 같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물려주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은 죄업이 너에게 간 것은 아닌지 두렵구나. 세조는 처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봅니다. 문수보살을 만난 후 마음의 평화는 얻었지만 인과응보의 굴레는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조카 단종, 그리고 일찍 요절한 첫째 아들 의경세자, 이제 남은 건 병약한 둘째 아들 예종뿐입니다. 아바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명의 대감도 계시고 신숙주 대감도 계시고. 그들이 문제다. 훈구파 늙은이들의 관세가 너무 커졌어. 네가 왕이 되면 그들이 너를 허수아개로 만들려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새로운 칼이 필요해. 아주 젊고 날카롭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시퍼런 칼말이다. 세조의 눈길은 멀리 연병장을 향합니다. 그곳에는 젊은 장수들이 무예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청년 장수, 헐천한 키에 귀공자 같은 외모와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자랑하는 사내, 바로 남이 장군입니다. 보아라 세자야, 저놈의 기세를 보아라. 이 시에의 난을 평정하고 북방을 휩쓴 호랑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포가 아주 커. 저놈이라면 훈구파 늙은이들을 견제하고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세자는 남이를 바라보며 묘한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자신보다 건강하고 자신보다 당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 젊은 영웅. 예, 참으로 능림하군요. 너무 능림해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세자의 뼈 있는 말에 세조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저 아이를 병조 판서에 앉힐 것이다. 20대의 판서라니 다들 반대하겠지만 나는 파격을 좋아하지 않느냐. 남이를 키워야 왕실이 산다. 하지만 세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꽂으려는 그 파격의 칼이 오히려 아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뱀 같은 눈동자가 있었니 바로 서자 출신의 야심가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은 기둥 뒤에 숨어 환하게 웃고 있는 남이 장군을 보며 입술을 비냥거립니다. 남이, 네 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콧대를 세우나 보자.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너무 높이 나는 새는 떨어질 때 날개가 부러지는 법이지. 유자광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습니다. 그 붓 끝에서 조선 역사를 뒤흔들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모함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궁궐의 해가 저물어갑니다. 세조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핏빛으로 시작해 핏빛으로 끝나는 그의 재위기간, 왕좌의 무게를 견디며 몸과 마음이 썩어들어갔던 고독한 군주. 그는 이제 마지막 숨을 고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후회는 없다. 다만 저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구나. 피비린내가 섞인 바람이야. 엔딩 내레이션, 성우의 톤이 낮고 무겁게 깔립니다. 문수보살의 기적도 세조의 집념도 세월의 흐름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조가 눈을 감는 순간 억눌려 있던 권력의 욕망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옵니다. 20대의 젊은 병조판서 남이, 그리고 그를 질투하는 예종과 훈구파,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독사 유자광. 세조가 남긴 마지막 불씨가 거대한 화마가 되어 덮쳐옵니다. 영웅인가 역적인가, 억울한 죽음인가, 오만한 최후인가. 다음 시간 제16과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음과 예종의 짧은 치세편에서 피바람 부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